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6면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인데 읽는 것은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술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영국의 시인이며 소설가인 이 월터 스캇은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이 없는 램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램프에 기름이 없다면 램프의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기쁨이 없다면 그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만 될 그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도 기쁨 가운데 해야 됩니다. 케플러의 법칙으로 유명한 독일의 천문학자이며 수학자인 이 케플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쁨은 인생의 요소이며 인생의 욕구이고 인생의 힘이며 인생의 가치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요. 또 연애를 합니다. 여행을 갑니다. 음악도 감상하고 또 미술관도 찾아가기도 합니다. 골프를 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맛집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모두 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인위적으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알코올에 빠지기도 하고 약물이나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기쁨을 얻기 위한 삐뚤어진 탐욕인 거죠. 자, 우리는 반드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쁘게 사셨습니까? 실컷 웃어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살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이런 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진짜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냐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답을 주고 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함을 믿고 또 주 안에 내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흩날리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기쁨을 주는 원인이 끝나면 끝이 나버려요. 돈 쓰는 재미를 가지고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돈 없으면 재미 끝입니다.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행 다녀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 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그 기쁨을 얻는 원인이 끝난다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기쁨, 그 정도의 기쁨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기쁨, 이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영원하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언젠간 그것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은 항상 기쁨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은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8장은 느헤미야 총독과 제사장 에스라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지난 7장에서 보게 되면 성벽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성벽만 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도 건축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가 책임자였지만 영적인 건축은 에스라가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함께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먼저 유다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이곳에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탁월한 행정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둘은 함께 했습니다. 완벽한 드림팀입니다. 성경은요,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두 권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면과 외면이 조화로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문학 광장의 말씀 사경에는 어떻게 됐느냐? 1절을 보니까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래요. 7째 달이 이르러.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고 완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나팔절로 지킵니다. 이 날을 유대 민간적으로는 New Year Day예요.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 율법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 사경이 어떻게 됐느냐? 12절에 그 결론이 나오는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17절도 마지막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들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한 장 안에 크게 기뻐했다라는 이 표현들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걸 2번이나 말해요. 이들은 언제 이렇게 크게 웃어봤나? 언제 이렇게 진짜로 기뻐해 봤나요?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성문이 불타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수확을 하면은 다 뺏어갔습니다. 게다가 이 고위 공직자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온갖 불의와 불법이 이 땅에 판쳤다고요. 웃을 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하는 걸 2번씩이나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여쭤보면은 뭐가 기쁜 일이 있어야죠. 맨날 이 일인데 하면서 기쁨이 없이 사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기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성벽은 무너져 있고 밖에 사람들은 자꾸 내 것을 빼앗아 갑니다. 또 집안에서는 날마다 갈등입니다. 분쟁입니다. 뭘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 당시는 더 했어요. 더 심각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큰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느헤미야 8장의 기쁨의 원인은 3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거를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먹는 것보다 더 좋고 재물보다 더 좋고 잠자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수문 앞에 백성들을 모으고 자신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얼마 동안 읽었느냐?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3절을 보게 되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그럼 몇 시간이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적어도 6, 7시간 이상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었고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요. 우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율법을 읽을 때 자신들의 죄악상이 너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그들이 이처럼 말씀을 6시간 이상이나 들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감격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좀 사실 한 30분만 지나도 자꾸 이제 인상이 써지잖아요. 그리고 시계도 보게 되고 몸도 뒤틀거리게 되고, 그리고 뭐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들이 그렇게 감격해하고 기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땠느냐? 첫째로 보면 이들은 말씀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모두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교회는 성경을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듣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심지어 다리를 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6절 후반절에 보면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자신이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은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몸을 굽혀서 이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말씀 앞에서 피조물인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느냐?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 속에는 그 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만함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 속에 어떤 교만함이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데를 막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그걸 깨트리세요.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유다 백성들은 말씀 앞에 인내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서 있는 건 굉장한 인내예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이 은혜를 받게 되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 여러분 아시죠?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가다가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해라 그랬어요. 자, 7번 목욕했을 때 그가 다 나았죠. 그런데 첫 번째 들어갔을 때 7분의 1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두 번째 들어갔을 때 7분의 2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6번이나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채웠을 때에 기적이 그의 삶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 곧 틈바구니를 끼어듭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 보세요. 기도하라는 시간에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고 말잖아요.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집회를 참석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며 참석을 하세요. 성경 공부를 하든 또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그것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7번째 목욕을 해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3일 동안 부흥회한다 그러면 계산을 해. 한 번은 참석해 줘야 면이 서지. 그러면서 그냥 한 번만 나왔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은혜 못 받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유다인들은 말씀 앞에 순수했어요.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랬어요. 자, 백성들이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이 아멘이란 말이 뭡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대로 될지어다. 현재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율법은 언제 쓰여졌냐면 그들보다 거의 1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1000년 전의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순수함이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이 뭐냐? 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바울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이거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고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목사도 허튼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야 됩니다. 또한 듣는 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왜냐? 사람의 말로 듣거든요. 이 수문학 광장의 백성들은요, 말씀 앞에서 그야말로 겸손했고요, 또 인내했고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회개하고 엎드리고 웁니다. 말씀에 감동을 합니다. 근데 이때 에스라는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냥 에스라가 그 앞에서 말씀만 읽어준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8절에 보면은 13명의 학자들과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 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 교회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랑방 목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으니까 은혜가 되고요, 은혜가 되니까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울었어요. 느헤미야는 울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옵니다.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윗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고 노래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능력의 삶을 살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중국의 사상가인 노자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노자는 선비도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선비 중에서도 상사가 있고 중사가 있고 하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사는 가장 훌륭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인데 이 상사는 어떻게 사느냐면 곧 참된 삶의 길과 진리를 들으면 그 길을 부지런히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사는 도를 듣게 되면 반신반의해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립니다. 그건 중사죠. 하사는 어떠냐? 하사는 진리를 듣고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를 비웃어버리는 사람, 이게 하사죠. 노자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의 상사입니다. 신앙의 상사가 될 때에 기쁨을 누린다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려요. 느헤미야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의 성일이니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하는데 아직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땠느냐?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밝히 알았기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13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서는요, 그 다음날 또 모였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은혜를 얻은 사람의 특징이죠. 은혜를 받으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또다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근데 율법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장막절이 곧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장막절도 7월에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말씀에 장막절이 있으니까 또다시 순종을 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들이 말씀을 듣고는요 가감없이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자기 집에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가서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와 화석류나무와 여러 나뭇가지들을 다 가져와서 지붕 위에도 장막을 짓고 성전 뜰에도 장막을 짓고 예루살렘 그 성전 광장 그 밖에도 장막을 짓고 하면서 그들이 나뭇가지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고요. 그 기간 동안. 왜? 불편하지만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그래요. 순종이 여러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나의 욕망을 거스립니다. 순종은 우리의 태도와 습관을 거스립니다. 심지어 나의 인간성도 거슬려요. 나의 목표와 계획도 거스립니다. 심지어는 내가 먹고 입고 자는 것까지 거스립니다. 그러나 순종하기에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몇천 배, 몇만 배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시려는 분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기쁨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의 그 감격과 눈물과 나눔과 이런 것을 보는 누가 가장 기뻤겠는가? 그 에스라가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던 13명의 학자들과 레위인들이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그동안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도 잘 듣고 따르질 않았어요. 늘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는 웁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더 말씀을 사모해서 모입니다. 이 일을 보면 가장 놀란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기쁨이에요. 저도 그 기쁨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저는 은행에도 다녀봤고 학교 선생도 해봤습니다. 은행과 학교 선생은요, 사고만 안 치면 퇴직할 때까지 합니다. 평생 직장이라고요. 근데 제가 다 때려치고 목사가 됐습니다. 왜? 이 기쁨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슬픔을 당한 자가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고,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이 주님을 붙잡고 옳은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 기쁨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역자들은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방의 목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얻는 그 기쁨을 너무나 즐거워해요. 누려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비전을 한번 가져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거는 에스라의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제사장이었고 학자였는데 후기 유대교의 기틀을 마련한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의 이 모든 이 정신과 종교, 이 모든 것의 기틀을 에스라가 제공한 겁니다. 그만큼 천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에스라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것이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에스라는 어떻게 했다? 그는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한 대로 살았고 그 산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로 그는 인생의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대로 내가 살아보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씀의 사역자가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기쁘죠. 베토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괴로움을 극복하고 기쁨을 획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훌륭한 사람은 그 괴로움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획득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저 절망했거든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괴로움을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기쁨을 회복했어요. 이것이 무슨 능력이냐?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괴로우시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말씀을 가르치는 그 기쁨, 이것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